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풍요의 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덧입은 받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시하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렇게 적혔어요. 이건 이 시대 때 저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가 필요해요. 그건 다 뭘까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아들이 노동력이고요. 아들이 군사력이에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 아들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힘을 비축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출산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했던 것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들의 만남, 그들의 관계 속에서 비가 내린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뭐 했어요? 육적인 욕구를 거기서 취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기 왜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원한다. 네가 날 사랑해 주기 원한다.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 계속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많이 드렸어요. 바알은 똑같이 제사만 드리면 뭐 했어요? 풍요를 준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마음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바알은 뭐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축복을 준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제사의식을 펼치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음행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만족이 되고 마음적으로도 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네 마음을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함이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한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네가 날 사랑해 주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가 긍휼인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오늘 5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5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의 모습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낸 게 결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실상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표현하냐면 불임이잖아요. 불임. 자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출산하지 못한다. 불임은 결국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불임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지금이야 뭐 많은 시술들이 있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출산하지 못하면 시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불가항력적인 그 모습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걸 뭐라 얘기했냐면 신에게 저주받았거나 그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출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때 나중에 주님 얘기하는 것들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얘기를 하며 똑같이 얘기해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거나 상고가 없다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 해산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계와 내 속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역전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 현실은 출산도 없고 어떤 뭔가 얻어지는 결실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를 하래요? 노래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려운데 내 삶은 여전히 빡빡한데 내 삶에는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저주받아서 너 죄 많은 인생이야? 너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게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54장 1절의 내용을 이렇게 깊이 보면 결국은 내 속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부죠.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는데 뭐가 많대요?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남편도 없는데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많아질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냐면 갈라디아 4장 여기 갈라디아 4장 27절인데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하갈과 그리고 사라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게 남편 없는 자예요. 근데 과거에 남편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과거 율법 있는 자의 아내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 남편은 없는 그런 자 같지만 그 자녀 은혜 시대는 이방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돼요? 예수를 믿고 결실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남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는 많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또 그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그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외치고 찬양한 노래할 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는 즐거워한다 그러고 외친다 그래요. 뭘 즐거워하고 외칠까요? 내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은혜를 누리기에 내가 당당히 뭐라 얘기했어요? 즐거움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속에 지금 당장의 결실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그 결실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것처럼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읽으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에 예전에 누가 언제 말했냐면 부흥 강사가 교회 확장 공사할 때 성전을 더 넓히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지으라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교회가 활장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넓어져서 내 아량이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커져야 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율법의 울타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요. 그 문을 열어 주님 나오라 얘기하죠. 그래서 나와서 뭐예요? 내가 누리게 하는 그 꼴을 그 초원을 먹어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랬더니 다른 양떼를 불러서 이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넓히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내 안에 내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토해놓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면 장막터를 넓히는 이 천막이에요. 천막은 뭐예요?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하는데 이게 건축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지었다 폈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넓히고 그러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면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 그러니까 넓게 길게 말뚝을 단연하게 박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들이 무엇을 해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고 바울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 길을 갔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이걸 누리고 나누는 것들이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집 지어서 자기 집 짓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데 그냥 쓰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더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함이라.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봤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하 말씀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더 많은 영혼들을 얻고자 이 복음이 흥황되고자 내가 원하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물질도, 생활도, 사람들과의 어떤 대우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득불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까지 얻느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또 보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후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결국은 그는 왜 이걸 품고 있을까요? 어떻게든 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는 이 이방인들을 주님에게 중매코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이 많은 고난을 이 많은 역경들을 자기의 육신의 몸에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적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삶 속에 있는 여러 핍박들 마이너스 되고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약함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 내가 작아짐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매임을 통해 저들이 자유케 되고 내가 매맞음을 통해서 저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고 바울도 그 길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못 가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더욱더 누려야 돼요. 누리면 가요. 누리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그걸 살아내야지 한다고 아니지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매를 맞아야지. 이러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계속 더디임을 받고 내가 이 복음에 내 마음을 계속 먹은 바 되면 내가 그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결실들이 하나씩 오죠. 지금 당장은 자녀가 없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많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우리 엘베델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한 결실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결실들이 맺혀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결국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 생활인 거예요. 애굽 생활의 수치. 그리고 그가 과부 때의 치욕은 뭐냐? 그들이 말할 때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하는 건 내가 율법에 매여 살던 인생과 은혜에 누리는 인생.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도 뭐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혼적인 게 발동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던 생활 끝냈고요. 광야에 살던 그 생활도 이미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 시대도 우리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부으시는 그 선물로 보신 그 은혜 믿음을 주셨고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고 그 선물을 내가 공짜로 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1절에 3절 보면 시편 아니죠. 아가서 말씀 먼저 볼게요.
아가서 말씀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이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흰양과도 같구나. 이게 누가 봐요? 솔로몬 왕이 저 거무튀튀한 술람이 그 여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볼까요? 아가서 1장 13, 15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랑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 또 순간순간 넘어졌던 내 인생,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육신에 범하고 있는 죄. 우리는 크게 죄를 sin, 대문자 sin을 얘기하는 sin을 얘기하고 원죄를 얘기하고 sins, 죄들을 얘기하죠. sins는 원죄예요. 그냥 우리의 죄 문제인 거. 그걸 십자가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근데 sins에 속한 죄들, 행위로 범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잔잔바리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사단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너 또 넘어졌지. 그 정죄함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에 잡히면 뭐하고 돼 있어요? 우리는 과거 남편이, 옛 남편이 율법에 끌려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혼인매 끝냈어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맞아요.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니 그게 은혜 시대인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뭐하게 되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로 그런 결실들의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진 두려움의 마음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죄를 범해요. 여전히 내가 과거에도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럴 때만 아파요.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이게 또 나를 발목 잡네요. 그럼 여기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 이미 죽은 나를 토해놓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다시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3절 이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할 자, 여러분을 뭔가 상수할 자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정죄하고 상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어되었고 그 사랑의 결실이 내 삶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 사랑은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신에 차서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요엘서 2장 12, 13절 말씀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이 뒤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를 네가 행동으로 뭔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것들에 육신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들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뒤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7, 18절 말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볼까요? 시편 3편 4, 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잠시 긍휼을 너에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너에게 노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있고 때로는 심판과도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인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저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때로는 그 그리스도에 인해 내가 은혜를 누림을, 그 긍휼을 누림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이사야서 7절에도 8절에도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10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가서 그 내용이잖아요. 술람이 여인, 이거 받을 마땅한 존재가 아닌데 왕이 사랑해요. 왕이 품어요. 왕이 찾아요. 끌어안아요. 어여쁘다 얘기하고 그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 사랑에 매료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여움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못 누리면 그 주님의 긍휼을 못 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랑이 전해져 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매료되면 우리는 뭐하게 됐어요? 우리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주님의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도 같이 고백돼요. 그래서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보면, 더 밑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금심한 아내고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삶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을 너를 모을 것이라.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님 우리는 잠깐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잠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늘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잠깐의 노염이, 그 잠깐의 하나님을 놓친 그 고백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 너 죄인으로 안 봐. 그거 나 이제 상관치 않아, 개의치 않아. 나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널 쓰기 원한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또 여전히 실패된 내 모습 속에 또 결실치 못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들을 답답함이 느낄 때 그때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찬양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결실이 많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많고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걸 사람들은 뭐예요? 육적으로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이 준 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고 환희에 차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 걷어가면 찬양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는 뭐예요? 찬양하고 춤추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의 결박이 풀려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결박과 세상의 유혹의 결박과 여전히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로 인해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의 노염, 잠깐의 부끄러움, 잠깐의 환난은 영원한 평생의 은총과 비견할 게 못 되죠. 영원한 것들을 누렸기에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지금 얘기해 잠시 가렸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 평생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 지금 환경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찬양해요? 왜 그 입술에 찬양을, 부흥을 찬양해요? 그 부흥케, 속히 부흥케 하리라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막 속의 말씀 믿는 신뢰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두렵고 떨리고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축복, 다 결국은 부흥케 되리라는 그 고백을 믿기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호로, 오늘 사실은 욥의 지난주 고백 말씀에 욥의 고난처럼 그 고난 속에 인내를 배웠고 결국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이 의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참된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로움이죠.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런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의로움이 내 삶을 덧있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 언약을 주님 주셨죠. 그 언약, 그 맹세를 통해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의 심판하셨지만 무지개 언약을 통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지개 언약을 보고도 그들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은 그래요. 또 넘어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 떠나지 않으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편이 없는 여인이지만 내 삶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잉태케 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상관돼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거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없네요. 그럼 우리 찾아볼게요. 어디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는 왜 긍휼을 입게 하셨대요? 영생 얻는 자들, 결국 믿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되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꼬라지라 할지라도 그 꼴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를 결국 변화시켜서 직분을 맡기심으로 충성된 자로, 과거엔 내가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죄인 중에 개수했던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복음에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복음을 주기 위해 기꺼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많은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저 영혼을 얻게 됨을 그의 삶 속에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겨우 턱걸이 신앙, 턱걸이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많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은 까닭은 내 가정에, 나를 아는 자들에게, 또 나를 통해 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잠시 내가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잠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면 살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매일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기뻐했던 사람, 마땅히 여겼던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율법에 매여 있었으니까. 율법에 매여서는 우리가 많은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원하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때의 결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면 그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살려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많은 자손을 주리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 속에 당연히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하신 거예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결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중간에 뭐 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사라가 권하니까 뭐예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땅에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이게 지름길이네 하고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디를 이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주님이 우리를 가리운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철저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갑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11절 이하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어떤 보석들이 있어요.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견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이르라. 우리 가정이 이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보석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둥들과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큰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다투고자 하고 우리가 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연연해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감당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17절에 특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단은 자꾸만 우리보다 똘똘해요. 우리가 뭐에 취약하고 뭐에 넘어지고 우리가 뭐에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는지 알아요. 물과 불에 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유혹되어서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딜 뛰어놀아도 우리는 상해 입지 않아요. 주님의 보호 안에 있거든요. 그게 은혜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아니고 그걸 믿는 우리는 뭐하게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내가 누린 이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요, 선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영혼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이어줄 수 있는, 자산으로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축복됨이 우리 예배들,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율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 내가 회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걸어나가며 이 복음의 묘미를, 이 복음의 진가를 증거해내고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을 인해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정결한 신부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의 중에 눈물 채워주소서.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죠. 준비된 그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분의 기름, 내 속에 역사된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힘나갑니다. 성령이 나를 살아내면 죄는 잊어요.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과거의 나의 연약한 모습 상관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넉넉하죠. 내 마음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다른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나의 원수된 사람도 그를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사랑 가운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시간 믿음의 고백